오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확실히 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나오면서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다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돌보시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씩 나름대로 겸손이나 겸양의 어떤 모습이라고 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오면서 집사님, 장로님 참 수고하셨죠. 그때 참 많이 고생하셨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다 맞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다 맞지만 그래도 당신이 수고하셨잖아요. 당신이 고생하셨잖아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의 모든 살아오는 개인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환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을 쓰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들을 쓰시기도 하시지만 그 모든 것에 전후좌우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아말렉을 치러 갔다가 불순종하고 돌아와서 의기양양해가지고 길갈에다가 갈멜에다가 뭘 세웁니까?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전쟁의 성과를 자랑하면서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길갈로 올라가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길갈에서 갈멜에서 길갈까지는 56km, 약 60km 정도가 되는 거예요. 60km가 정도 되는 그 갈멜을 일부러 내려가서 그곳에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고 자신의 전쟁 공과를 자랑하는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60km가 되는 길갈로 돌아와서 사무엘을 만나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울이 처음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사울은 참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을 만큼 겸손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죠. 사무엘상 10장 21절과 22절.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니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은나이다. 부끄러워서 진보따리 뒤에 숨을 정도로 사울은 초창기에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쟁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사울은 이 겸손의 모습들이 사라져버린 거죠. 처음으로 왕으로 세워질 때 사울은 겸손했고 블레셋과의 전투 승승장구하면서 나가는 싸움마다 이겼습니다. 사방의 모든 대적들이 블레셋뿐만 아니라 암몬, 에돔, 모압 여러 나라들이 굴복하면서 사울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는 거죠. 그때마다 사울의 목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 중에서 높아지자 사울은 목이 곧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13장에 와서 13장에 보면 사울이 정한 기한에 오지 않으니까 기다리다가 자기 스스로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사울은 왕입니다. 제사를 드릴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자신이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번제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15장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말렉을 다 진멸해버리고 명령을 준수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사울에게 기회를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3장에서 사무엘과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려버리는 사건으로 인하여서 사무엘과 사울이 멀리 관계가 멀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말렉 사건으로 사울과 사무엘이 다시 만나는데요, 13장과 15장의 간격이 세월이 얼마나 지났느냐 하면 23년이 지납니다. 23년 동안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가 소원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장에 와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15장 1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말렉은 에스의 손자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게 나올 때에 비급하게 후미를 쳐서 뒤를 쳐서 사람들을 죽이면서 또 이 에스 족속은요, 이 아말렉 족속은요, 산골짜기나 이런 데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 행인들에게서 강탈하고 빼앗고 행인들을 약탈하던 그런 민족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 아말렉은 성경에서 오늘 성도들의 후미를 치고 성도들을 약탈하고 성도들의 것을 훔치고 빼앗고 죽이는 악한 마귀의 세력들을 이야기할 때에 아말렉 족속들이 등장을 하죠. 이 아말렉은요,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진영의 후미를 공격하고 여호수아가 이 아말렉 백성들을 진멸함으로 모세를 통하여서 이 아말렉을 대대로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대대로 이 아말렉을 물리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족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치는 일에 사울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충성할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진멸해야 될 아말렉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무엇을 대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진멸해라고 말씀하셨고 아말렉은 진멸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멸해야 될 대상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진멸해야 될 대상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거역이라는 거죠.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고 그 밖에 모든 것은 불태우고 불도 견디게 되는 물건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행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과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에는 물러섬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15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참 말이 좋죠. 그 외의 것. 하나님은 명령하실 때 그 외의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울 스스로 그 외의 것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교단의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정신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 지켜보고 계심을 늘 인식하고 늘 의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심을 늘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살아야 됨을 말하는 단어가 코람데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을 생각할 때에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 에스라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에스라는 1차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이 1차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2차로 포로에서 돌아올 때 2차 포로 귀환 자들과 함께 인솔자로 돌아왔던 사람이 에스라 학사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 자들과 함께 돌아올 때에 1차 때는요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2차 포로 귀환 때에 돌아오는 숫자가 훨씬 더 줄어버린 거예요. 왜?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힘들고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녹록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2차에서 돌아올 사람들이 확 줄어버린 거죠. 2차 귀환 명단을 받아보니까 에스라가 2차 귀환 명단을 받아보니까 2차 귀환 명단 가운데 레위 자손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와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레위 자손이 없으면 성전의 기물을 메고 해야 되는 일들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명단에 보니까 레위 자손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 레위 자손들을 찾기를 났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자손들을 찾기 위해서 성전에 제사하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7명의 족장들과 2명의 명철한 사람을 세워서 함께 돌아갈 레위 자손들을 찾았는데 38명의 레위 자손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종들은 너디님 사람 220명과 함께 에스라가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을 권유해가지고 야 우리 돌아갑시다. 돌아가서 하나님의 도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시다 하고 레위인들 38명을 권면하여서 돌아가게 할 때에 이 에스라는 어떤 방법을 썼느냐 하면 에스라 8장 18절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과 형제 18명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스라가 그 38명을 레위인들을 데리고 오려고 할 때에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에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야 갑시다. 내가 가면 당신을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 올려주고 당신의 성공을 보장하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을 권면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가 의지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에스라의 가치관이에요. 에스라는 레위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9명을 보내면서 그 9명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레위인들의 마음을 돌릴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또 그들을 권면하러 가는 9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에스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날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000km가 넘습니다. 장장 4개월이 걸립니다. 그냥 맨몸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기물과 성전의 기구들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 중간중간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말렉 족속과 같은 강도 떼들도 있고요 약탈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에스라는 왕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하면 얻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에스라의 가치관을 여기에서 또 한 번 느낄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 1000km가 넘고 4개월이 넘는 이 시간 성전의 기물과 기구들을 가지고 어린 아이들과 노약자들과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이 길을 갈 때에 에스라가 가장 첫 번째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겠습니까? 왕이여 군대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과 23절에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누구에게 간구합니까? 바벨론의 왕에게가 아닙니다. 바사의 왕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간구해요?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에 왕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라가 늘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이여 하나님의 손은 군대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군대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권능을 베푸시는 이십니다. 맨날 에스라가 왕에게 이렇게 큰 소리를 쳤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포로에서 돌아가는 2차 기한 때에 왕이여 군대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포로에서 2차 귀환하여 그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스라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보면 15장 12절에 보면 사울은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수하지도 않았지만 갈멜에다가 뭘 세웁니까? 기념비를 세워요. 그런데 이 기념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경에서 원어에서 찾아보면 야드라는 단어를 써요. 야드. 야드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손이라는 뜻입니다. 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보면 기념비 해가지고 그 앞에 숫자 1 해가지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오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혹시 있나요? 손을 세우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손을 세우다. 이 기념비라는 뜻이 야드예요. 야드. 손이에요. 손이라는 뜻이에요. 자, 에스라가 여호와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얻었다 할 때 그 손이 무슨 말이라고요? 야드예요. 야드. 이 야드라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심지어는 이 야드라는 말이 변소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야드라는 말은 권능, 능력을 상징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 야드라고 하면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 능력,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사람의 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에 홀로코스트에서 독일 나치에게 600만 명이 살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였던 그것을 기념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홀로코스트를 기념하는 그 박물관을 야드바셈이라고 불러요. 거기에서 야드는 손입니다. 손이 아니라 기념이라는 뜻이에요. 야드, 기념, 전치사입니다. 그 다음에 셈 하면 이름입니다. 홀로코스트에서 죽어갔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념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드는 손이라는 의미가 많지만 기념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기념비 해가지고 그 밑에 뭘 세우다? 손을 세우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 모든 일이 누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을 내리셔서 내가 했다는 거예요. 손을 세우다. 자기의 힘을 내세우는 겁니다.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요, 여러분 베너나 그때 로마 시대의 명화들을 보면 로마 군인들이요, 백부장이나 천부장들이 로마의 황제나 높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할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인사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인사를 하시는지 알아요? 로마 군인들은요, 무릎을 꿇으면서 오른손을 뻗쳐서 손가락을 펼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요. 여러분, 이 인사법이요, 로마 군인들의 인사법이에요. 이게 나중에 변형되어져서 누구의 인사법이 되어집니까? 히틀러의 나치 인사법이 되어져요. 나치 인사법이요, 오른손을 쭉 뻗어서 내는 거예요. 이게 연관성은 없지만 마치 이 인사법이 뭘 의미합니까? 자신이 신적인 권위에, 자신이 모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높이는 어떤 인사법이고 의식인 거죠. 여러분, 이 인사법이요, 나중에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과 연관은 없지만 세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면 내가 이루었고 내가 모든 것을 완성했고 이 모든 일의 공과는 내가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울이 기념비를 세우고 자신의 손을 짙게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가로채고 자기의 영광으로 가로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람데오 삶을 정말 분명히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주인이시며 모든 공과 모든 승리,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손을 짙게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에스라 8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때 손을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 항복합니다. 모든 것이, 모든 권능이, 모든 부와 기가, 모든 영화가 하나님께로 옵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자랑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7장에 보면 유명한 사사가 등장하죠.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갈 사람을 모집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3만 6천? 3만 6천이 맞습니까? 3만 2천? 3만 6천? 하여튼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돌려보내. 무슨 사람을 돌려보내라고 말합니까? 두려워 떠는 자들 돌려보내라. 여러 가지 근심이 있는 사람 돌려보내라. 다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돌려보냈더니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몇 명이 남았어요? 3만 2천 가운데 다 돌려보내고 테스트 통과하고 남은 사람이 300명입니다. 자, 3만 2천에 300명이면 몇 프로입니까? 1%입니다. 그죠? 1% 맞나요? 99%가 돌아가 버리고 1%만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일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1%를 가지고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1%로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손은 강하고 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하고 강하십니다. 에스라처럼요, 우리가 사람에게 왕이여 군대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하고 강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능한 손으로 붙드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300명이라는 1% 군사를 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 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한동대가 지진이 나가지고 흔들렸잖아요, 그죠? 그때 여러 사진들이 막 올라오는데 이상득 집사님 우리 부암로 카톡방에 운동장에서 한 친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야, 한동대 살아있다. 거기 한 명 더 있더라고요. 옆에 신령이. 그 사진 바깥에.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말씀들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썩어 문드러질 손이 아니라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셔서 99%가 아니라 1%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여러분,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해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1%를 세우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1% 세우셔서, 야, 너 1% 너가 강하다, 한번 해봐, 이게 아니에요. 1%로 줄이신 것은 뭡니까? 그들이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잡혀갔던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롯과 그의 친척 일가들을 구출해 내오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출해 내올 때에 누가 마중을 나옵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과 살렘 왕 멜기세덱과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예루살렘 왕 하여튼 살렘 왕 멜기세덱과 소돔 왕인가요? 소돔 왕이 이렇게 마중을 나와요. 그때에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는 전쟁에서 이렇게 이겨서 우리 사람들을 찾아온 것만도 괜찮으니까 여기 가져온 전리품들, 은금과 모든 우양과 모든 이 전리품들은 아브라함 네가 다 가져라.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4장 22절과 23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가지고 온 것, 이 얻은 것 네 다 가져라. 이 말은 뭐냐면 나중에 결국 아브라함이 무슨 소리 들어요?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의 힘으로 이겼다. 아브라함이 이 모든 전쟁의 승리를 거두었다. 나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거 필요 없으니까 당신들 다 가지세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면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오늘 사울과 비교가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하고,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요. 그러나 사람을 사용하시고 물질을 사용하시고 또 조직을 사용하시고 이렇게 하셨죠. 여러분, 아닙니다. 다 잘라버리십시오. 우리에게 모든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모든 일에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면 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기념비를 세웠던 이 사울처럼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말이나 때로는 행동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손을 들어 맹세하며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면 됩니다, 이 고백이 아니라 이 손을 뒤집어서 모든 공과를 사람에게, 모든 공로를 내가 취하는, 자기 영광을 내가 취하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 영광을 가로채는 우리들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기드온과 같이 이런 영적인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 싶은 게 뭡니까? 사람에게 좋은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람에게 참 너 괜찮다, 사람에게 너 잘했다, 너 수고했다, 너 때문이다, 네가 많이 수고했다, 네 공로가 크다, 뭐 이런 소리들을 사람들이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한 분이면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내신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비록 전쟁에서 성공과 즐거움과 위로와 여러 가지 번영을 얻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뭘 얻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얻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졌습니다. 또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실 때까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천국이라는 본향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진행해 나가고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약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족속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가는 삶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두려움으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의 한순간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우리 상황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런 상황들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밝히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어떤 누구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가져가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는 일들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 42장, 43장, 48장에 보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더하여 고람되어의 삶을 살아내고 아브라함처럼 나 모든 것 필요 없습니다. 성공과 번영과 모든 즐거움, 성공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이면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면 됩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